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한 절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지극히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저희들에게 바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또 저희들의 생에 놀랍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소망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병이 되지 않은 바른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고 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방금 봉독한 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고 변개시키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종일관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는 누가 말씀을 훼손시키는가 라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 말씀을 훼손하는가? 누가 말씀을 훼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일은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의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죽음 후에 인간의 혼이, 영원 불멸인 그 혼이 바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하루 이틀, 1년,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지옥 이후의 불못이죠. 사람이 지옥에 가는 요인은 너무도 많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또 교만하기 때문에, 아집과 독선으로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사람들처럼 종교심이 강한 나라에서는 강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바로 잘못된 정보, 잘못된 교리로 인한 그 종교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왜곡시킨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잘못된 교리와 신앙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변개된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에서 바로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의 교리가 흔들리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과 대환란과 천년 왕국 시대에 서로 다른 교리가 다른데도 이것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변개를 통해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단어를 바꾸어서 어떤 우리 한국말의 여러 가지 어감의 차이, 정서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교리가 바뀌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재난 중에 재난일 것입니다. 그것은 팬데믹 재난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죄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죄가 있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하고 변개시킴으로써 말씀을 왜곡시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와 파장은 가히 지옥의 문들을 활짝 더 열어놓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해 불량식품이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아내였던 이브로부터 발생했습니다.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먹지 말라 했고요. 혹 죽을까 함이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제시키고 또 첨가시키고 또 그걸 왜곡시켜서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당시에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대의 성경은 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명한 말씀들을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명명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고 신명기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아시고 심지어 그들의 의도까지도 정확하게 판별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생에 있어서 성경을 번역하거나 또 성경을 다른 걸 필사한다면 그 마음의 의도와 생각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판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정확하게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번역해서 이 성경의 알파벳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고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들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개시켜서 무엇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사람의 몸의 각 기관에 자연 치유력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절도 인간의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삭제되고 변개되었습니다. 그런 성경은 성경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종교적 참고서 정도로만 취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국의 제도권 교회에는 많은 목사들은 이 바른 말씀의 한글 킹제임 성경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입해서 상당수가 탐독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정식으로 설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 인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풍성한 영적 진리들 또 영적 그 은혜되는 말씀들은 아마 자기로부터 나온 것으로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참고하고 있다는 그런 설교자들은 정말 그 오류를 발견하면 그 오류를 강단에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자신이 그 성도들에게만큼은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올곧게 바른 교리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버리고 교단 간판을 내려야 합니다. 교단 간판을 내리면 자신이 은퇴 후에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의 양심이냐 아니면 현실 타입이냐. 저는 그들의 심정을 잘 압니다.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서도 자신의 교인들에게 바르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설교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변기된 성경을 사용하여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사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정말 정확하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했습니다. 변개시키다 하는 것은 컬러프트, 이것은 우유가 상하고 변질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익을 취하는 말씀. 이익은 뭐냐면 시장에서 물건을 속이거나 저울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꿈으로써 무엇인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엄연히 하나님의 경고가 그들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서 경고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 예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AD 60년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 얼마나 더 많은 성경이 있겠습니까? 평균상이 성경이 난무하겠습니까? 연말연시에 가면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면 가장 잘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책들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연말연시 가면 선물로도 주고 또 자녀들 입학 졸업 선물로도 성경을 많이 줍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대다수가 변기된 성경들이죠. 천안에도 성경에 파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파는 데도 있는데요. 한글 킹제임 성경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죠. 이 진열해 놓지 않습니다. 성경 구러미에서 좀 건너편 쪽에 그 서랍이라든지 책꽂이 아래에 이렇게 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 성경을 찾으면 그때서야 거기서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 띄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현실상 그들에게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떤 것을 봐야 좋습니까? 어떤 성경을 봐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성경 판매원에게 묻습니다. 세상에 그것을 판매원에게 묻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질문입니까? 소호영에게 길을 묻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려면 일단 먹어야 삽니다. 각종 영양소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영적 양식을 내가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적은 피폐하게 됩니다. 굶은 사람이 음식만 생각하든 나의 머릿속은 온통 하나님 말씀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영양실조를 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섭취하지 않으면 영적 양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방송에서라도 유튜브에서라도 여러분 듣지 않으면 영적 기아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내가 입을 벌리고 헐떡였으니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정말 사모해서 여러분 내 입을 벌리고 헐떡였습니까? 97절에서는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온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보고 싶고 또 만지고 싶고 또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은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그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또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또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사랑이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 순수하지 못하고 내가 저급하고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혀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였었느냐? 얼마나 사랑하였었느냐? 내가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즐겨 듣고 묵상하며 공부하며 사랑하였느냐고 분명히 언젠가는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을 가하고 변개시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가?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알리는 계기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훼손하는가? 첫 번째는 사탄에게 자신의 혼을 저당 잡힌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사탄에게 자신의 혼을 저당 잡힌 자들, 혼을 매수당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인간의 혼이 사람들에게 사냥하고 가장 주된 그 거래 중에 물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3장 18절, 에스겔 1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혼들을 사냥하기 위하여 베개들을 모든 겨드랑이에 꿰매고 머리 수건을 모든 키의 머리에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혼들을 사냥하려 하느냐? 또 너희는 너희에게 혼들을 살려두려 하느냐? 20절에서 그러므로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는 너희가 거기서 혼들을 사냥하여 달아나게 하는 너희의 베개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너희 팔에서 그것들을 찢는 혼들, 즉 너희가 사냥하여 달아나게 한 그 혼들로 가게 하리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기본적으로 마귀들에게 자신의 혼을 사냥당한 자들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혼을 사탄에게 저당 잡힌 혼들입니다. 일단 사냥 잡히게 되면 그 혼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에스겔 13장에서 18절과 20절에서 베개들을 모든 겨드랑이에 꿰매고 머리수건을 그에 쓰고 또 백성을 사냥하는 자들, 기본적으로 이들은요 점쟁이들이고 이들은 악령들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악령을 숭배하고 점쟁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무속인들이죠. 제가 이게 무속인 집에 가보면은 이제 몇 번을 가봤는데 가보면은 그들에게는 오른쪽에 큰 사각 베개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베고 이렇게 그런 자세를 보이죠. 마치 에스겔 13장 18절과 20절은 무속인들이 베개에 이렇게 거만하게 누워서 점을 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게 연상이 됩니다. 그들은 혼을 사냥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에게 혼을 사냥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변개된 성경을 통해서 잘못 믿으면 혼을 사냥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교리, 하나님의 같은 이단교리, JMS 같은 이단교리에 빠지게 되면 혼을 사냥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또한 파괴하고 변개하는 사람들을 물색하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요주의 인물들, 사탄이 가장 자랑하는 인물들을 하나 내세웁니다. 유명한 사람을 세상에서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혼을 사냥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도 경제적입니다. 힘들게 일하지 않습니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시켜서 거짓된 교리를 유포시키는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변개시킬 수 있는 자를 물색하면 사탄은 그들과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생애 가운데 최고의 명예와 학식과 부와 명성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성경을 바꿔버리고 성경의 교리를 바꿔버려서 사람들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거래해서 그들의 혼을 저당 잡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유명 가수들과 영화배우들, 그들 중에 사탄과 딜을 통해서 이렇게 글로벌리스트들, 그 다음에 딥시들에 빠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평생 동안 너에게 명성과 명예와 인기를 주는 대신에 자신의 혼을 저당 잡히게 되는 것들이죠. 자신의 혼을 사탄에게 맡기고 명성을 내는 가수 중에 레이디 가가가 있죠. 옛날에 2012년에 한국에서 공연을 할 때 사탄에게 사람을 바치는 의식들, 선정적인 춤들, 인육을 먹는 장면들 서슴지 않게 행동합니다. 그는 남자이면서도 여자인 양성의 여자입니다. 자신이 원래 남자였던 걸 감추기 위해서 공연 때 항상 비키니 차림으로 나타나서 사탄에게 저당 잡힌 자신의 혼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추앙받고 있는 아다만티우스 오리겐입니다. 이 오리겐은 성경 변개자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웨스트콜트와 홀트가 있습니다. 17, 18세기의 대표적인 성경을 바꿔버린 자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종교계의 샛별이라 불리는 존 이클리프는 바로 성경의 수호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존 이클리프가 없었더라면 마틴 루터도 없었고 그 뒤에 있는 종교계의 샛별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김진애 선교는 사실 잘못된 오역으로 덮여있다고 주장해서 많은 특히 웨스트코 홀트는 성경 사본의 비판하기에 의해서 나온 성경 번역들이 유일한 대안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 파괴자들입니다. 웨스트코 홀트는 새로운 고대 성경 사본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해서 성경 본문의 비판이란 학문을 세워 바로 김진애 성경 1611년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모두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커트 알란드, 바바라 알란드 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변개 작업을 통해서 원래 있는 모든 바른 말씀의 성경을 다 바꿔버렸던 것이죠. 마음대로 성경을 난도질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경 변개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서점에 나오는 많은 성경들, 여러 성경들은 다 같은 성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의 변개는 말할 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글 김정일 성경은 기존 개혁성경에서 2200단어, 신구약 합해서 3만 군데나 많은 부분을 바로 잡았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이 변개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성경이 변개되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가를 잠시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코너를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변개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은 잠깐 보시죠.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죠.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은 마지막 이 부분은 가정에 대해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주님과 교회의 관계, 결국 그 위대한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했어. 그 부분에서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로 비유됩니다. 더러운 것이 있으면 물로 씻게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의 더러운 양심에 낀 더러운 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물로 씻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 말씀물로 씻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글 개혁성경과 표준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 수표준 또 세번역, 또 개혁 개정판 모두 다 이 에베소 2장 26절의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또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또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예식과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라고 함으로써 특히 세례나 침례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죄가 씻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침례를 아주 중요한 종교의식으로 생각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받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세례와 침례, 물에 잠기는 것, 물에 뿌리는 것은 절대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 예식이란 이런 말씀 없습니다. 물과 말씀은 이렇게 이원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 물이 될 수 있지만 물과 말씀은 당연히 이렇게 이원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해서 침례 받아야 된다, 물 세례 받아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교리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의한 이 중생, 물에 의한 죄를 씻게 나간다는 것은 거짓 교리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물을 이원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한 물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보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변개된 말씀은 성경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걸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성경을 또 어떻게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음이 제시되었을 겁니다. 대다수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지, 나는 죄인이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구령자가 나에게 얘기하였듯이 나도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바로 내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의지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인간은 선택의 권한이 있습니다. 불상을 선택하든 마음에서 선택하든 천주교 마리아를 선택하든 예수님을 선택하든 인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난 믿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변기된 개역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칼빈주의, 극단적 칼빈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선택과 예정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심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에베소 2장 말씀대로, 에베소 1장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의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만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무작정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체스터 흠정역 성경도 개역 성경과 동일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마음의 구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과 개역 성경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한글 김지 성경과 개역 성경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변경된 성경은 오류를 퍼뜨리고 바로 극단적 칼빈주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욥기서 40장 41장은 바로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죠. 욥기서 40장 1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못을 보라. 그는 소처럼 풀을 머누노다. 이제 보라. 그의 강함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의 배 중심이 있도다. 그리고 여러분 74편의 시편 74편의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주께서 리비아단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가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여기서 리비아단, 비히못은요 바로 히브리어인데 그대로 음역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음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루시퍼,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히못을 하마로 변개시켰든지 또 개역성경에서는 리비아단을 악어로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마와 악어는 동물의 왕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분 이 동물입니다. 그러나 욥기 40장이라든지 41장에 나오는 이 사탄은요 동물의 왕국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못, 리비아단입니다. 바로 옛뱀, 용, 바로 사탄의 이름인 것이죠. 그 사탄의 이름을 실체를 가려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실체, 사탄의 실체를 알으면 성경에서 사탄의 원래 이름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는 바른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알고 용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누가 말씀을 훼손하는가? 두 번째로 양심과 마음이 부패한 자들을 통해서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훼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꾸준히 한 번도 바뀌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과 그들의 양심과 마음이 부패한 자들에서 성경을 바꿔버려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꿔버린 성경을 사람들이 탐독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 믿음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죄 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해역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다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8절에서 그들은 더 심한 배역자들이며 비방을 일삼고 있는 다니는 자들이라. 그들은 녹과 철이며 그들은 다 부패한 자들이라. 한마디로 양심과 마음이 부패한 자들, 일제합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다윗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나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훼손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며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8절에서 보라 주를 두려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서 정결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훼손시킨 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종교적 위선자들이 자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마치 사람들에게 순수함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을 보십시오. 얼마나 경건한 척, 얼마나 평안을 위하는 척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습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을 가한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어 쫓기도 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고 이제 대환란 때는 그런 일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이리들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가시나무 엉겅퀴기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며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환란 시대와 또 신약 시대와 그리고 대환란 시대를 같게 보는 것은 바로 성경을 변개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게 됩니다. 환란 시대,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대환란 시대를 다르게 봐서는 안 됩니다. 같게 봐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시대로 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교리도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다 믹서시켜서 뒤집박고 섞어버리면 교리의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교리의 성경을 변개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기독교 윤리사상과 뉴에이지 운동과 환경 또 영성운동이란 것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리웁니다.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또 거짓된 종말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웁니다. 또 거기에 요즘에는 여러분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가상현실, 메타버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혼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지속적으로 내가 고수하고 또 변개된 성경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성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어느 소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가지고 있는 성경부터 먼저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을 여러분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최상의 교자가 되고 또 중요한 교재와 여러분이 가르치시는 바로 성경 교사를 만나야 됩니다. 설교자나 교사를 만나야 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정말로 여러분은 아주 갈급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서를 선교에는 바른 교사와 또 여러분 성경을 알려줄 수 있고 또 여러분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의 책들을 여러분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민족에 뿌려지는 바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으며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이 해가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씨,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는 불변의 법칙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바른 말씀에서 바른 믿음이 생겨나오게 되는 것이죠. 누가 말씀을 훼손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 변개를 통해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유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변개시킴으로써가 개혁성에 삭제되어 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말이니까 빼버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림으로써 유익을 취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훼손시키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계속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계속해서 성경의 판권이 끝나면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고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익한 논쟁에서 또 빠져나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마음이 부패하고 이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서는 빠져나오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개혁성에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냥 있으란 얘기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스승인 러커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그의 책들에서 소개합니다. 주님은 내가 어리석고 무능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가진 지혜나
재능이나 건강, 지식, 이해력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일 뿐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단 5초 이내에 나에게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소서.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만약 주님이 나를 책망하신다면 그것은 나에게 옳으니이다. 다만 내가 바라건대 주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내게 주소서. 어떤 것이라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취할 것이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으며 또 그것을 실행하겠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최상의 기도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 1994년에 한글 김정희에서 나오는데 10년 뒤에 흥정역이 또 나와서 이것도 김정희성에서 번역됐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팔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빙산의 일각인데요,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기억성경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변계자, 대표적인 사람 웨스트코와 홀트 같은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절대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구원도 받지 않았고 자신들의 혼을 사탄에게 저당 잡힌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마치 고문서 취급해서 진리를 가려버리는 거짓 목사들을 양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바른 말씀이 없었더라면 한국에 이 진리의 말씀을 깨우친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올바른 가정도, 지역교회도, 아름다운 모임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도, 복음 전파도, 귀한 사명도 다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어야 올바른 가정이 생겨나고, 성경이 있어야 교회가 있고, 성경이 있어야 선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귀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지키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훼손을 가는 자들 누구입니까? 마음과 양심이 부패한 자들이고 이익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에게 자신의 혼을 저당 잡힌 자들입니다. 예레미야에는 나오는 여호와김처럼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도려내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대는 자들이 있습니다. 결코 거듭나지 않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죄악 중에 죄악인 것이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전해달라고 하는데 그 편지를 마음대로 열어서 그 말씀을 바꿔버리고 한 장을 빼버린다면 그 얼마나 당사자가 분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마귀가 그걸 가로채서 말씀을 바꿔서 다시 인쇄해서 사람들이 전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물러서 난도질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세워진다고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 신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부여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쇄소의 기술로 이렇게 신구약 66권을 한 번에 우리가 들고 다니고 볼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죠. 피터러 목사님은 성경을 고치는 자들은 그들의 사악한 양심과 부패한 생활, 자기 자랑, 무지,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엄청난 지식의 증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세월의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의 지식이 축적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고전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지식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SNS를 통해 자신을 알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지식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할수록 이제 마지막 때를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다니엘의 모든 걸 오픈해 버렸습니다.
오픈해서 계시해 줬습니다. 마지막 날이 어떤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다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의 증가로 IT 스마트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통신이 발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된 성경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의 기만을 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고 화가 날 일입니다. 악함에 놓여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진실인 양 믿고 있는 바로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변개된 성경이라면 그 가지고 있는 교리는 엉터리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계는 150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한글 킨제임성을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극소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고 또 말씀을 수호하려고 노력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위로부터는 지혜와 방법을 통해서 이 성경 변기의 실상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려야 합니다. 특히 일선에 나 있는 앞선 설교자들, 성경 교사들은 그것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말씀 보존하게만 성경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수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변개를 가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부끄러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충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경 변개자들, 목사들, 신학자들, 교수들, 그리고 성경에 대한 난도질을 가하는 그런 자들에게 고개를 듣지 못할 정도로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더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말씀을 여러분 잘 수호하고 또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늘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을 가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유익을 취하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훼손을 가는 자들입니다. 마음과 양심이 부패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혼을 저당 잡혀서 사탄에게 저당 잡힌 자들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훼손을 가하여 유익을 취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바른 말씀인 한글 킨제임성을 통하여 진리의 눈을 뜨고 이제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랑하고 실행하며 잘 준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